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은 절대골이 왕된 자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미물에게 엎드려 절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더욱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성삼위일체 되시는 예수님,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아들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성삼위일체가 인간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말과 행동과 마음과 정신과 말과 정신과 마음과 말과 정신과 말과 행동과 정신과 마음과 생각 속에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임마누엘 예수님,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이 항시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인간이 우상숭배를 해서 엎드리면 인간에게 함께하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상숭배하는 격이 되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상숭배하는 것이 되고, 보혜사 성령님 우상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 중에 최악의 반역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인간은 우상숭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곳곳에서 증거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간은 우상숭배를 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데, 유대인 그룹이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이렇게 사탄이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쓰게 된 목적을 증거 증명을 하는데, 아담이 6천여 년 전에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리고서 2000년이 지난 후에 아브람을 하나님 부르죠. 그 아브람 부르기 전에 장면을 제가 얘기한다 그랬죠. 아담이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반역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아들 가인과 아벨,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시기 질투로 죽이지 않습니까? 시기 질투로 죽인단 말이에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불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이 참여를 했어야 돼.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죠? 아벨을 시기 질투를 합니다. 시기 질투를 해서 들에서 아벨을 돌로 쳐서 가인이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살인죄로 드러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을 줍니다. 그리고 셋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불렀다 그러는데, 그것도 새빨간 신용력이었다는 얘기야. 진정한 충성심된 경배 의식에서 발산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용되기로 그렇게 가짜로서 했다는 것을 증거 증명하는데, 셋의 자손 가운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손이 또 나와서 이 세상을 극악무도한 지옥 세상으로,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대놓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의 자손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하나님께 반역을 했는지, 하나님이 대진도에서 노아 홍수로 완전하게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인류의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여버리죠. 홍수로. 그때 당시 홍수로서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물고기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바다의 물고기까지 다 죽이려면 물을 끓여야지만 되죠. 물 끓이지 않으면 물고기들 뭐 비가 아무리 쏟아지고 파도가 아무리 쳐도 물고기하고는 관계가 없죠. 예. 물고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물론 그 중에 몇 জন 죽을 수도 있지만 뭐 파도 치고 뭐 비가 쏟아지는 걸로는 물고기를 다 못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다 죽이려고 하면 물을 끓여야 되죠. 물을 끓여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 노아 홍수 때는 지진, 지진,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 있는 용암이 뿜어져 나오고, 예,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고, 땅이 갈라지고 찢겨지고, 또 하늘에서 물은 쏟아지고 폭포수처럼 물이 쏟아지고, 땅은 찢어지고 갈라지고 불이 터져 올라오고, 이래서 물을 끓이고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러한 노아 홍수의 40일 대홍수를 이 세상에 심판의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그 간악한 그 참 반역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야, 노아 자손들이 그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노아의 자손들은 진정한 충성심 있는 자유권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감사의 영광된 경배를 바쳤어야 돼. 그런데 노아의 자손 가운데 또 누가 나옵니까? 가나안, 그리고 바벨론의 창사 므낫셋, 바벨론의 창사 니므롯, 바벨론의 창시자 니므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나안을 완전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의 본향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회복시키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을 온전한 사탄의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노아의 후손 가운데 가나안이 등장하고 또 바벨론이 등장하면서 이 세상을 완전한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점철적으로 쭉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노아의 홍수같이 인류를 대진멸을 해야 되겠지만은 차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인류를 하나님이 거룩하신 사랑으로 다 용서하고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아담의 반역죄 이후 2000년이 지난 다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서기 2019년 기준으로 약 4000년 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도록 만들어 가는데 아브라함부터 바로 쓰지 않죠. 왜? 이 세상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500년 동안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만들어 주죠. 아브라함부터 500년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아브라함 500년 뒤에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표시되어지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경계 지역은 아프리카 전 지역과 터키, 이란 전 지역까지 됩니다. 그때 천지 창조 당시에 그 에덴 동산의 4개의 강의 지류는 아프리카 전 지역을 관할하는 겁니다. 첫째 강 비손강은 이스라엘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흘렀던 비손강이고, 그 다음에 기혼강은 구스, 에티오피아. 천지 창조 당시에는 아프리카라는 지명이 없었고 구스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일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지칭되어지는 에티오피아, 지금은 에티오피아지만 구스라는 천지창조 당시에는 구스라는 이름으로 기현강이 에티오피아 전역을 관통해서 아프리카 전 지역의 젖줄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 지역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봐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토의 경계는, 그리고 아담의 에덴 동산의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인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강. 지금은 그것이 뭐 이라크 지역, 이라크 지역에 한정되어 있지만 천지창조 당시의 모습, 아라랏산을 예를 들어서 그 위치를 잡아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은, 아라랏산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은 터키 전 지역과 페르시아, 이란 그쪽 전 지역을 관할해서 젖줄의 형식을 하고 있는 그런 강이 바로 기혼강, 티그리스 강이었고 유프라데스강, 에덴 동산의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경계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했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깃발을 세워라 라고 임무를 부여했죠. 그래서 아담의 반역죄 이후 2000여 년 세월 동안 준비를 시켰어. 야, 참 하나님 보십시오. 이 인류가 얼마나 극악무도한지. 아담의 반역죄 이후 2000년을 준비해서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을 불렀고 또 아담을 부른 다음에 또 500년을 준비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반역죄 이후에 25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이제 모세서부터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락한 땅을 우리는 이제 모두 회복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깃발을 거기다 세우고 이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의 왕국의 세상으로 회복시키리라 라는 목적을 갖고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 선지자가 정복 전쟁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증거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으로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거짓 신용되기의 정복 전쟁을 했죠. 그래서 모세 선지자 이후 또다시 500년을 정복 전쟁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악한 모습 보십시오. 야, 모세 선지자 이후 50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지역은 아프리카 전역 지역서부터 터키 전역서부터 페르시아 일대까지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브라함서부터 모세 선지자서부터 정복 전쟁 종료돼서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정복 전쟁 시작한 건 모세 선지자서부터 정복 전쟁이 시작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정 정치 일대 왕 사울 왕이 지명되기 이전까지 정복 전쟁 기간은 500년이었고 아브라함서부터 준비시킨 기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1000년이라는 세월이 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반역죄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아담의 반역죄로부터 아브라함이 선택받기 전까지 2000여 년을 준비를 시켰죠. 2000여 년을 준비를 시켰고 아브라함서부터 모세 선지자까지는 500년을 준비시켜서 드디어 500년 동안 준비시킨 후 모세 선지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정복 전쟁을 해서 50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야, 이스라엘 그 경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프리카 전역 지역과 터키 전역에서부터 페르시아 있는 전역까지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영토는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강원도 정도밖에 크기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천 분의 1밖에도 안 돼. 아프리카 전역 지역, 그리고 터키에서부터 페르시아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얼마나 큽니까? 이란 땅 얼마나 큽니까? 여기 있는 그 전역에 있는 땅 그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간악하게 반역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그 반역의 행위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반역의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사탄의 종된 자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유대인 그룹과 한편이 되어 있죠. 유대인 그룹과 한편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겟세마네 동산, 성전산, 어? 성전산. 아담이, 아브라함이 이삭, 다윗을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하나님께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성전산, 바로 그 성전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예, 적그리스도를 거기다 옹립하기 위해서 제3성전을 거기다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잘 하나둘 차곡차곡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죠. 예,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유대인 그룹의 국토각시입니다. 1948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해가지고 뭐 이스라엘을 건립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스라엘이 순수하게 독단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유대인 그룹이 조종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사탄의 종된 자로 국토각시로 내세워서 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제3성전에 올라서 하나님인 양 머리를 쳐들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들의 계획이지. 그들의 계획은 절대 실행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 증명 아니겠습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증거 증명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사탄을 옹립해서 이 세상을 완전한 지옥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전략은 이러하다라고 증거 증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이죠. 6장, 7장 인의 재앙 그리고 나팔 재앙 8장, 9장 요한계시록 8장, 9장이 나팔 재앙 두 번째 재앙이죠. 그건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재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대접재앙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 용어로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사탄의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시켜주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예수님의 종된 자, 예수님의 심구는 꾼된 자, 예수님이 부른 자, 예수님이 지명한 자 된 동방의 땅끝 해돋는 나라, 시작의 나라, 아침의 나라 되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고 경영함으로써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 부름받고 지명받은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과 지구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앞장 세워서 예수님이 직접 사탄의 세력들을 진멸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사랑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공의의 법령, 하나님의 공의의 법령은 지구촌 모든 인간들은 사탄이 다 종된 자들이고 하나님께 가짜 예배로서 우상 숭배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령에 근거해서 이 잣대를 심판의 잣대를 대면은 모든 인간은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성경에 표시되어 있는 공의의 법령대로 한다 그러면 다 죽여야 됩니다. 뭐 한 사람도 살릴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차마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절대 권위의 왕된자로 삼기 위한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인간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한 인간으로 하여금 너가 절대 권위 왕된자라서 모든 피조물들을 앞장 세워서 진정한 충성심된 자유권의 순종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된 경배를 하라. 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된 경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제가 첫 시작될 때 사실되어지는 그 이유를 증거 증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감사의 영광된 경배를 하나님께 바쳐야만 돼. 인간이 참
그 노래를 한번 할 때 모습을 봅시다. 야, 그 인간 노래를 할 때 그 노래가 얼마나 참, 이 뭐 사탄에게 하는 노래야.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노래들은 다 사탄에게 하는 노래야. 그럼에도 듣기 좋죠? 예. 인간이 들을 때 귀를 달콤하게 합니다. 또 영상을 볼 때 그 얼굴 표정들, 그 연기인들의 그 얼굴 표정들을 보십시오. 사실로 한 것처럼 그렇게 감동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인간들은 다 진짜 같은 가짜, 속임수로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령을 보면은 인간에게 그렇게 좋은 능력들을 줬고 큰 능력들을 줬고 또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주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용은 짙게 실질적으로는 사탄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악역을 지금 인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진노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잣대를 적용해서 모든 인간을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차마 그러지를 못하죠. 예, 하나님의 직접 손수 창조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말과 행동 속에 늘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이 참여한 것으로 받아주겠다. 인간이 참여한 것으로 받아주겠다. 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애쓴 것으로 받아주겠다. 죽여야 되만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적용해서 죽여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지를 못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회개한 것으로 해주겠다. 하나님의 용서가 되어진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 받아들여 주겠다. 그렇게 판단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다 죄를 다 없애주는 거야. 그리고 그냥 죽일 놈을 살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죽일 놈을 살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그 정답을 알려주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과 신약과 구약에 관계되어 있는 그 모든 성경 구절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쓰게 한 목적은 인간들이 누가 인간의 적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인간의 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인간의 적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경을 썼고 그리고 그 적을 이기기 위한 전략과 전술은 어떻게 해야 한다. 그 이기는 정답을 또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알려주기 위한 정답을 성경 말씀에 표시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증거 증명은 아담을 음흉한 징계로 속이고 음모로 아담의 절대 권위 왕권을 강탈함으로써 사탄이 강탈하고 빼앗음으로써 인간은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졌다는 거야. 인간은 사탄의 종된 자로 추락이 되어졌고 그 추락이 되어진 그 모습이 서기 2019년 오늘의 현재 모습으로는 사탄의 종된 사악한 통치자들이다. 그 사악한 통치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인간을 탄압하느냐? 그것은 통화신용 정책권과 화폐 발행권의 권력 이름으로 최고의 권한 이름으로 사악한 통치권자의 권한이죠. 네, 사악한 통치권자의 사탄의 종된 권한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통화신용 정책 권한 그리고 화폐 발행권 이것을 최고의 초월적 권한으로 만들어놨죠. 그래서 통화신용 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을
각 나라의 대통령, 각 나라의 국민이 집행하고 실행하면 빚과 이자와 세금과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폭락하는 그런 불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백성이 직접 집행하지 못하고 국가 이름으로 대통령이 직접 집행하지 못하고 정관과 등기가 있어야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이름된 지구촌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이 각 나라의 국민들의 생명줄된 통화신용 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을 집행한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 한국은행법 3조에 보면 초월적 권한을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독립적, 자율적, 중립적, 표시로서 초월적인 권한을 한국은행이 가지고서 통화신용 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을 집행을 한다. 즉 대통령이나 국가 그 어떤 기관도 한국은행이 그 통화신용 정책 권한과 화폐 발행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제지할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한국은행이 가장 큰 권력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을 살짝 돌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한국은행이다. 왜?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권과 화폐발행권 최고의 권력 중의 권력을 집행하는 기관이 한국은행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라고 표시하면 국민이 반발을 할 거 아닙니까? 국민이 선거로서 한국은행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나라라고 국민이 반발을 하고 들고 일어날 것이니까 그것이 두려우니까 그것을 못하게 막아야 되죠. 못하게 막아야 하니까 알 수 없는 요상한 말로, 요상한 문구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통화신용 정책권은 화폐 발행권, 물가 안정. 그런데 그것을 자율적, 중립적, 뭐 독립적, 뭐 이런 요상한 말로 한국은행법 3조에 이렇게 자율적, 중립적, 독립적 뭐 이런 요상한 말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해서 봐도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뭐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다 생계가 바쁘니까 자기 생계에 쫓겨가지고 뭐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가장 극악무도한 반역자가 한국은행이고 대통령이고 국회고 언론이다는 얘기야. 언론은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같이 짝짝꿍 정답 맞춰서 국민을 속이는 악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의 증거 증명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증거 증명은 시대에 따라서 통치권자들은 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첫 시작은 부족장 시대로부터 그 다음에 그것이 발달되고 커져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왕정 시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바뀌어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상권 분립, 즉 자본가가 왕인 세상이 되어지죠. 이 상권 분립이라고 하면 자본가가 왕된 세상을 만들어주는 도구 아닙니까?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자본가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도록 자본가가 최고의 권력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행위를 상권 분립에서 그렇게 살짝 감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몰라. 그 인간의 그 가장 무력한 점이 듣기 좋은 표현으로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는 빗으로 찌르면은 모릅니다. 뒤에서 흉기로 찌르고 빗으로 찌르고 살을 도려내고 파고 그래도 앞에서 베레벨 웃으면서 또는 뭐 심각하게 위로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또 돌아서서는 또 찌르고 또 살을 도려내고 후벼파고 피를 뽑고 하면 아프다고 죽어가는 신용은 내지만 또 얼굴 눈앞에서
베레벨 아양을 떨고 심각하게 위로하고 뭐 도와주는 신용을 하면 그것이 또 사실인 것처럼 또 인간은 속아 넘어갑니다. 이렇게 인간은 천치 바보가 되어졌죠. 이렇게 천치 바보가 되어진 인간의 그 의식을 한 번에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봐야지만 돼.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 예수님의 대진도하심을 알면, 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답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자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의 응원군은 누구이며 나의 진정한 적은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럼으로써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나의 적을 이길 수 있는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가장 나의 믿음, 나의 후원자고 나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안 읽죠. 성경 말씀 안 읽습니다. 그냥 흉내내기, 기도원 가서 이렇게 보면 40일 금식기도, 뭐 20일 금식기도 굉장하고, 뭐 성경책 100번 읽었다, 뭐 10번 썼다, 뭐 이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가짜야. 마음에 이게 없어요. 마음에 없이. 성경책을 어떻게 10번을 읽고 100번을 읽습니까? 한 번도 읽을 수 없습니다. 성경책은. 어떻게 한 번을 읽습니까? 성경책 10페이지를 넘기면은 연결되는 말이 있고 여기저기 또 연결되는 말이 있어. 그 찾아가서 읽어야 돼. 가면서 이 목록은 내가 어제 그저께 저기 읽을 때 하고 연결되는 말이네. 그것이 어떻게 되었더라? 또 찾아봐야 돼. 가면서 이거 읽었던 내용은 내가 또 이틀 전에 또 읽었던 저 대목과 또 연결되는 부분. 이렇게 성경은 뒤죽박죽 읽는 겁니다. 순서대로 읽을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성경책을 어떻게 한 번을 읽을 수 있습니까? 뒤죽박죽 읽는 거야. 성경책을 어떻게 순서대로 읽어요? 성경서대로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서 또 어떨 때는 또 신약서부터 또 읽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이 부분하고 구약성이 창세기 이 부분하고 연결되는 말이네. 이거 찾아보자. 그럼 그것만 찾는 게 아니죠. 그건 또 넘기다 보면 또 다른 성경 목록책을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거 여기하고 또 연결되는 말이네. 이렇게 자꾸 연결시켜서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거야. 그런데 첫 페이지서부터 쭉 순서대로 맞춰서 1페이지, 2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 300페이지, 500페이지 성경 말씀 하나도 없이 모르고 그냥 책장만 넘기는 거야. 100번, 1000번 쓰면 뭐합니까? 100번, 1000번 쓸 수가 없어. 이거 성경책은. 쓰면은 자꾸 궁금해서 찾아보게 돼요. 찾아보지 않고 쓰는 거 가짜지. 그건 가짜라는 얘기야. 그런데 요즘 사람들 돈 버는 거 한번 보십시오. 별의별 방법들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도 속이고 저렇게도 속이고 이렇게도 진짜 신용되고 저렇게도 가짜 신용되고 별별 궁리 다 합니다. 그렇게 연구하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세의 이 세상에서 인간의 적,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적, 백성들의 원수, 국가의 반역자, 믿는 자들의 반역자, 믿는 자들의 원수, 즉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반역자를 정확하게 찍어내서 찾아낼 수가 있죠. 그들이 아무리 숨어도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부분적으로 뺄 거 빼고 보탤 거 보태고 없앨 거 있어야 할 거 없애고 이렇게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섭리로 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줘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 새끼들이 조작을 했고 이런 부분은 저런 놈들이 저렇게 조작을 했느니라. 너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봐라. 그래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딱딱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한테 증거했을 때는 이런 뜻이었는데 이런 뜻을 주었는데 왜 이런 뜻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야 되는데 왜 이런 표현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렇게 표시가 되었어야지만 정상인데 왜 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그리고 왜 이런 표시는 왜 되어 있지 않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66권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된 시기는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한 뒤에 2500년 뒤에 모세 선지자를 불러서부터 시작을 하게 했고, 또 모세 선지자 이후 1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 80년 뒤에, 100여 년 뒤에까지 성경이 만들어졌죠. 요한계시록까지 하게 되면 약 예수님 뒤에 한 7, 80년 전 뒤에까지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선지자로부터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 약 1500년이라는 세월이 갔어요. 그럼 그 1500년이라는 시간이 갔어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서기 2019년 기준으로 해서 3500년 전부터 성경이 쓰여졌고, 또 서기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2000년 전, 즉 예수님 사후 7, 80년 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할 당시 약 주후 7, 80년 뒤,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라 그러니까 기원 후 1세기, 예수님 후 100년 전후에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해서 한 1500년의 역사 동안 성경 말씀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쓴 하나님의 섭리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기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성경 말씀을 쓰지를 않았죠. 단지 십계명은 하나님이 성령의 불구덩이 손으로 하나님이 직접 작성을 했습니다. 직접 작성을 해서 모세 선지자에게 주지 않습니까? 모세 선지자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기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불러서 그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즉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경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성경 기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 기자가 1500년 동안 받아서 하나님의 그 명령서를 받아 적은 거야. 즉 하나님의 명령서라는 것은 그 성경에 쓰여진 그 목적과 이유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쓰여진 이유는 마지막 말세의 세상에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사탄의 종된 자로 다 변절이 되어졌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용은 짓지만 그것이 사탄이 가짜 경배하도록 만든 그 올가미 속에 갇혀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용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숭배요, 거짓 예배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가짜 예배로서 사탄께 경배하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서기 2019년 수많은 교단이 있고 수많은 최고의 신학대학들이 있고 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그렇지만 다 그들은 100%다 유대인 그룹에 속한 자들로서, 유대인 그룹에 종된 자들로서 사악한 사탄의 종된 자들이라는 얘기야. 가톨릭이니 개신교 100%다. 99.9%도 아닙니다. 100%입니다. 100%다 사탄의 종된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동방의 땅끝 해돋는 나라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이 직접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면서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동방의 땅끝 해돋는 나라, 아침의 나라, 시작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예수님 사랑교회 만인 예수님 역사하신다. 마지막 말세의 세상에서 사탄의 종된 자를 진멸하는 살아있는 권위를 증거증명하신다. 그럼으로써 동방의 땅끝 해돋는 나라, 시작의 나라, 아침의 나라 되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 거듭나서 시작하고, 또 그럼으로써 지구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 사랑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로 거듭나서 사탄의 종된 유대인 그룹 프리메이슨